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 다시 했으면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 압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아니하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밥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아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을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받지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또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늘 순간순간 역사하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의탁하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늘 네 번째 연속 설교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비무장지대에 했어요. 6개월 동안 있지만 그때는 민통선이라고 그러죠. 이제 철책선에서 들어가서 비무장지대 안에 거기 군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민통선에 사는 사람들은 허가증을 받아서 들어갔다가 농사짓고 추수하고 나오고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민통선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은퇴 준비하기 위해서 볼을 몇 통 샀답니다. 그래서 볼을 사가지고 작년에 꿀이 많이 떴대요. 그래서 광고를 해서 주일날 광고를 했답니다. 다음 주일날은 꿀을 좀 나눠드리니까 병을 하나씩 갖고 오세요. 근데 참 요지경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바카스병을 갖고 왔더래. 어떤 할머니, 어떤 아저씨는 빈 사이다병, 소다병을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소주 대병을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바켓을 갖고 왔더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믿음의 그릇이다. 근데 얼만큼 준다고 안 했으니까 얼마나 거 갖고 오라고 기준 없지만 어쨌든 꿀을 준다고 그랬으면 어떤 아줌마는 100장하려 많은 거를 갖고 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선배님, 참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오셨습니다. 아멘? 네, 아닌가 봅니다. 그냥 구경하러 오셨나요? 꼭 구경하러 오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오늘 얼마나 걸 가지고 오셨습니까? 핸드백 속에 넣게 조그만 거, 요만한 매니큐병 같은 거 갖고 오셨습니까? 그럼 그만큼만 담아가세요. 하나님 나라에 송이꿀보다 더 좋은 은혜의 꿀이 모자랄까봐, 아이고, 나 갖고 가기 부족해. 갖고 가면 힘없어. 들리버리 부탁, 골치 아파. 그래서 안 갖고 오셨습니까? 믿음. 저는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믿음이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여러분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죠. 산 믿음이라고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살아있다면 자라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죠. 커져야 되죠. 또 새끼를 번식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맨날 주머니에 뽑힐 수 있는 요만한 것처럼 맨날 글랑 요거만 난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력이 있냐 이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랑은 아니죠.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도지간에도 죽은 사랑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상대방이 기뻐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세서 사랑을 살려놔야 사랑이 또 커지고 그 커진 사랑이 더 커지고. 그래서 세 가지. 첫째 믿음,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물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누군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내가 받아들인 예수가 살아있어요 여기. 근데 이 살아있는 예수를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다. 그럼 죽은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이 목사님이 세미나 갔다 내려오시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 주셨어요. 최병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최병남 목사님 광팬이라고 그러던 책을 한 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이제 다 읽었어요. 조금 몇 장만 남았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귀한 선물을 사인해 받은 책이라 할지라도 책을 안 읽고 두면 이건 죽은 책이에요. 근데 받은 책을 읽고 너무 감사해. 이거 허집사님도 읽어보세요. 장로님도 읽어보세요. 책을 계속 돌려 읽으면 이거 살아있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 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실천한 것도 없어요. 믿음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여러분은 맨날 죽은 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죽은 돈. 하나님을 깊이 15개씩 설교하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짜 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거는 살아서 또 역사하나 꽃이 피나 열매를 맺었나? 내 믿음은 작년보다 아니 금년보다 지난달보다 지난주보다 내 믿음은 잘하고 있나? 보이지 않게 잘하는. 여러분 아이들 잘하는 게 보입니까? 오늘 갑자기 자고 나니까 아이들이 뻥 커졌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예성이 컸네. 할아버지 많아서 할머니 많았으면 좋아가지고 살아있으니까 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은 내 믿음은 제가 볼 때는 진짜 한심해요. 예수 믿는 척은 하지만 믿음이 있기는 아무리 복음이 여기 있으면 뭐예요? 한 번도 전도하지 말아서 몇 년씩 교회 안 가는 사람 아이 교회 좀 와봐 소리도 그조차도 못해. 오죽하면 QR카드를 줘. 이거라도 해보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살아있다면 자라야 돼. 역사해야 돼. 자라고 또 자라고 꽃이 피고. 붕에 가서 이 정도면 아멘은 몇 번 나오는데 한 번도 안 해. 하여튼 인재 뒤눅져 뒷북친. 참 사순절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제 마음에 나만이 아는, 나만 하나님 앞에 고치고 싶은 습관, 하나님 이건 내가 꼭 이번에 사순절에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2부 설교 때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내 건물도 아니고 나 혼자 해야 될 일도 아니지만 채권을 완성하지 못한 제 입장에서는요,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완성했더라면 이 목사님 이런 설교를 그냥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설교거든요. 그건요. 앞으로 1년 반 후에 설교가 마치고 할 거지만, 그러나 저 설교하는 목사님 앞에 내가 하나님 진짜 가슴이 아프도록 뒤에 앉아서 저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제가 이 체육관을 막 한다고 막 그럴 때 막 성도들이 막 부글부글 막 얼마나 많으면 이 통로에서 서서 밥을 먹고 그랬어요.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먹고 뭐. 근데 굉장히 믿음 좋은, 정말 아주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고 내놓은 사람이 쓰고 오더니,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거 꼭 체육관 쳐야 됩니까? 그래, 뭐 꼭 할 필요 있나? 그 다음 얘기가 개맥혀. 우리가 미국 땅 산다고 미국 땅에다 해놓는다고 한국 갖고 갑니까? 이거 다 미국 재산 되는데 그걸 뭐해요? 너무 그럴싸해. 그러더니 그 다음날에 가관이야. 이제 나이 먹어서 저거 해놓으면 내가 쓰기를 합니까? 어느 천년이자고 후손도 쓰자고 저걸 합니까? 투자 가치가 없어. 하지 말자고요. 막상 기도해보세요. 내가 기도해본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왔대. 근데 그런 지 30년이 지났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여기서 잘 써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믿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죽었어요. 여러분, 저거 완성하면 우리 세대 못 살 수도 있어요. 미국 땅 해놨다고 우리가 한국 가면 뭐 넷째 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기묘하게 살짝 얘기해서 비틀어서 하는데요, 홀랑 넘어갈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그렇대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영원해.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르셨어요. 나는 영원하다.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의 꼬꼬 할아버지들이 믿음의 계보를 짓든 세상의 역사를 하든 다 당대 자기만 생각했더라면 나라는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복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는 나 편한 내 주머니 없고 내 믿음 없는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각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기딱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10번째,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시편 51편 오늘 19절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사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꼭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꼭 소를 받으셔야 했나? 하나님은 꼭 양 한 마리를 드셔야 만족하시나? 아니, 많은 것 중에 비둘기 좋아하셨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일헌금 그냥 일주일 동안 벌었던 데 내가 있는 거에서 그냥 체크 한 장 쓰고 돈 갖고 온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양의 마리에게 1000마리를 기른다고 그래요. 그 1000마리 중에서 100마리를 따로 고르고요. 100마리 중에서 10마리를 따로 골라서 이렇게 따로 따가지고 많은 것 중에서 티도 없고 홈도 없고 얼룩져도 안 되고 발톱이 부러져도 안 되고 그걸 따로 고르는 중에서 또 따로 고르고 따로 고르서 또 따로 고르서 요걸 1년 동안 그 중에서 또 하나를 따라서 요거는 하나님 거,
전 성경 읽다가요, 하나님이 내 백성 그러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챙기시는지. 400년 동안 종도라는 것에서 부르짖은 소리 주고 내 백성들이 부르짖은 소리를 내가 들었어. 저 내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 인도해야 될 거야. 거기서 지파를 나눠서 땅을 사게 하고 짓게 하고 머무게 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챙기시는데 우리는 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가 늦지 않아요. 연애하는데 허구한 날 듣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돈 쓰는데 돈이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아까워요. 더 못해줘서 미안하지.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내 사랑이 바카스 망명을 변한지 매니큐백만 한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배 헌금하는 걸 그저 도네이션 하듯이.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헌금 봉투가 너무 복잡해요. 한 장 쓰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와서 고자했어요. 하나님, 교인들이 헌금 봉투 색깔이 너무 많다고 복잡하대요. 그거 한 장도 아깝더냐? 일주일에 체크 서너 장이 아깝더냐? 나는 널 위해 죽었는데. 한 장 쓰면 편하지요. 한 장에서 200불 써가 50% 나 편해요. 재정부가 좀 골치 아파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세야. 하나님 자세야. 응? 봉투 한 장, 족체크 한 장은 아깝고 천국 가고 싶고 염치도 없지.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느냐를 내가 드린 예배가 받으실까? 일수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일수 찍는 사람들도 매일 갑니다. 시간 맞춰. 일수 가방 메고 가서 찍 하고 일수 도장 푹 찍고 그 시간에 똑탄탄. 어떻게 하나 앞에 성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열한 번째 시편 69편 33절에 오면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셔. 내가 찬송의 옷을 입었다. 찬송 중에 거하신 여호와여. 뿌리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십니다. 시편에 보면 140편부터 145편까지 보면 큰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 자이다. 나팔수 찬양할 자이다. 퉁소로 찬양할 자이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자이다. 박수치며 찬양할 자이다. 과연 찬양해. 하나님은 성가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왜? 다윗이 성가대가 제일 많을 때, 다윗의 시대가 제일 행복했을 때야. 박잠정 들려도 상관없어요. 진짜예요. 그건 뭐 형적으로 말이에요. 듣는 사람, 내 귀에는 거슬리긴 해도 그래,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감격이 되지.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이거 황소 한 마리 더 드린 거예요. 여기 오늘 12명 섰으면 12마리 드린 거예요. 기가 막힌 게요. 교인들이 찬송을 모른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띄워주니까 찬송가를 아예 엎어놓고 몇 장 그러면 우리 김혜은 권사님이요. 즉 옛날 찬송가 189장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정하다. 약하고 죄도 죽게로 하면 큰 나로라 하시면 큰 죄인 복받아. 그 피가 마음속에 5절까지 다 외셔요. 96세 할머니가 찬송가 5절을 다 알아요. 한 곡만 하는 게 아니에요. 400장 나 같은 죄인 4절까지 다 외시고요. 여러분은 4절까지 5절까지 다 외는 게 몇 곡이나 돼요. 이미장한 노래를 2000곡을 불러도 책 들고 안 나와요. 그냥 하지. 동백아가씨
찬송에 매여서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한두 곡이라도 막 찬송에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손주가 찬송가를 곧줄 쳐요. 물론 코드를 섞어 치지만, 야, 징주 할머니는 450장 옛날 건 내주에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좋아하셔서 한 번 치고, 할아버지 좋아하시지? 한 줄 쳐놓고, 할아버지 기쁘셔요? 행복하세요? 주 안에 걔 4절까지 칠 때 난 따라오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머니의 증손주가 저렇게 찬송을 치고 너무 이뻐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입가에 찬송을 정말 몇 번이나, 몇 곡이나, 몇 절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찬양 좋아하신다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찬양을 왜 못 해드려? 아니,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라면 기를 쓰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찬양 그거 좀 한 곡 해드리면 안 될까? 한동안에 입에 찬송이 붙지도 않았던 사람이라면 와서 찬송하는 거 정말 가증스러운 겁니다. 12번째,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않아서 전도하는 걸 좋으셔요. 전도. 이 한 절만 갖고도 설교에도 뭐 1시간씩 부족하죠. 그러나 핵심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뻐하시면 바울의 그 생애 가운데 옥중에서도 찬송할 때도 책임지셔요. 가는 곳마다 40에 하나는 가만을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한 영혼 전하러 다닐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건 간단합니다. 딱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 시간 있을 때는 찬송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삶의 의론자들니까 이게 생활수 3가지가 순환이 돼서 계속 움직이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거 비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너무 우리 사울의처럼 생각하지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하세요.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찌라시 뿌리고 전도 기도하고 가지 말고, 그건 아니에요. 듣지도 않으시고 보지도 않으셔요. 죽은 믿음에다가 던지면 뭐예요? 죽은 사랑에다가 던지면 뭐예요? 응? 죽은 복음에다가 아무리 입히면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의 엿꽃을 담고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제 13, 14, 15가지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있나? 내 사랑은 살아있나? 내가 진 복음은 역사는 살아있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황송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몸만 늙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늙어서 아무 행함도 없이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내 썩어던 습관 때문에 하나 바꿀 채도 하지 않으면서 죄성도 느끼지 못하고 죄성함도 느끼지 못하는 강팍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는데
왜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뜻도 살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받는 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그릇을 준비하고 받을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2, 3부 예배도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